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는 그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애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맨하탄을 가겠다.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어내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당대 세계 복음화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흘려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귓전으로 그냥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것은요 그냥 말에 그치죠.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냥 소리고요. 성경을 통해서 읽은 그냥 글씨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이 세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린 방법도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행하라. 내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붙들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을 자기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을 생명으로 잡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사실은 참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데요, 우리 행동하는 거 그냥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학교 안 다닙니다. 아이들.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배가 이끌어주고 말로 계속 끌어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요, 이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과 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삶의 목적은 바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올 거다,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도들은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인생을 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 잡고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있어도 너무 이상하게 붙들고 살고 있다. 성경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너무 희미해져 있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고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우리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거라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말씀이 희미하게 되었고, 말씀이 희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적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전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있는 삶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동원해서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완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었지만 그 돈이 육신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복음화를 위해, 말씀 운동을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올인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걸 갚아줄 것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불신자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이유,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돈 버는 이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기 위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돈 버는 이유고 사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일을 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어려워도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증거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는 증거는 삶의 열매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미국 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와 있는데 늘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요. 늘 자기 학교에서 학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성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가르칠까?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디모데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반석 위에 그 아이는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늘 벌벌 떨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유치원 보내고. 삶의 증거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열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 속습니다, 이제. 그래서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건 이제 안 속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로 하는 거 속겠습니까? 제가 이런데. 아멘? 제가 믿음 갖고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 함께 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맨날 말만 있다면 여러분 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앞에서 기준을 제대로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정말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과 관계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삶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자기 의지에 순종하고 자기의 그 정욕에 순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막았어.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40일 막 금식해가면서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지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의지가 약해질 때 있고 시험에 들 때 있고 있죠. 갈등될 때도 있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언약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현실은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다시 갱신시켜 나가며 어떻게 다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어떻게 강건하게 우리 생각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냐, 짧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새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얘기되고 있었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무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언약에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문제 끝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답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율법에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안 되던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다메섹에서 그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언제 맞춰집니까? 자기가 죽을 때 맞춰질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완성될 때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끝을 보고 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겠죠. 반드시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더 이상 당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일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아직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할 게 남아있고, 아직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게 남아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바울은 그걸 알고 살아있는 내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올인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은 에베소서란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찾아진,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찾아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12명의 제자가 그 성령의 역사로 찾아졌고, 그리고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찾아진 또 다른 제자들, 이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사는 사람, 아시아 사는 사람은 전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찾아졌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삶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짧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1장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파스톨로스 그러죠. 어포스톨로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그렇습니다. 그 뜻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말씀에 부탁을 받고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사역은 바울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바울 사역이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것이다. 예수님 대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그 메시지와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은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대 세계복음화 누구에게 출발한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 대리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얘기하고 끝을 얘기한 이후에 그 삶의 열매가 성경의 전도입니다 하고 성경 전도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이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기를 원했었는데 정말로 내가 답이 되는구나 하는 한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부담되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 어쩌지? 이런 사람. 또 한 종류가 있다면 아예 관심도 안 두는 사람 한 종류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보실 때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가 잘난 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 드리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기준을 잘 갖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통 사도 12명의 그 11명의 사도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 죽고 난 이후에 11명의 사도의 그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들릴지언정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말입니까? 그 말씀을 정말 자기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받은 그 사람의 인생 바뀌는데 누가 보냈냐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편지를 전달한 대상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1절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다라는 거, 이 거룩할 성자, 이거는요, 특별하게 뭔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별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쓰는 제물들을 구별해 놨거든요. 여러분, 흠 있는 양들 하나님 예배 못 쓰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어린 양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잖아요. 그 구별이 거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막 이렇게 행위가 막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목적으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의 목적하고 통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창조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땅에 기는, 그리고 바다에 그 움직이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속적인 존재냐. 여러분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거,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받고 부활을 상급으로 받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당대 세계복음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거룩한 자들, 세상에서 구별돼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리고 회개한 이런
무리들,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만이 세계복음화 위에 살 수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아직 이런 상태 아니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내가 아직도 본성으로 세상을 따라갔고, 내가 아직도 본성으로 내가 배운 것을 쫓아갔고, 아직도 내가 본성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다면 죄인된 상태라니까요.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멸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다가 죽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임하신다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심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라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던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따라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되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다고 합니까? 누가 믿음직하다 그럽니까?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그 방향 가지고 막 일하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야, 참 대단하다, 이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우리 동서가 모처럼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챙깁니다. 사돈의 팔촌 모든 집안일 다 챙겨요. 막 그냥 뭐 밤새워 가면서 사람 다 챙기고 막 이렇게 막 돈도 찔러줘 가면서 맨날 밤늦게까지 술도 먹고 막 이래요. 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언약 아닌 곳에 그렇게 이분은 지금 이렇게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 속에 언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막 일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생일 챙기고 뭐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일일이 와서 막 이렇게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충성된 사람이다, 참 신실한 사람이다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알고 주인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을 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신실한 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끝이 무엇이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불신자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길쌈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솔로몬이 갖고 그 영광을 갖고 만들어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누가 도와주는데 저렇게 되겠느냐. 저 하늘의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냐. 너희들은 들풀보다 저 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것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사람들, 성경을 통해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이거든요.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문제 당해보세요. 제일 먼저 뛰어와서 그 문제를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 미국도 그러는데,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 보낸다니까요. 아무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물속에 가냐? 내가 함께 할게. 강을 지나냐? 그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도와줄게.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으라고. 성경의 복음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참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냔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그 사역이 영화로웠으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냔 말입니다. 역사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 그렇다면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복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선물로 온다고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5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주어졌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4절. 신령한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거룩과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됐다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에서 놓쳤던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됐습니다. 언제 이
축복이 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축복이, 이 신령한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축복이 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찬송한다. 기본적으로 찬송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사람들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 이거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 이건 전도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 원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됐고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높이게 되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를 세로로 적고 그 합을 밑에다 적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수의 합을 위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모든 다른 숫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통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타락 이후에 뒤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겠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목장에 농부가 이렇게 목장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렇게 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를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주인이 그거 찾아갈 거 아니냐고요. 그 엉덩이에 그 번호 찍혀 있는 거 누가 갖고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가 됐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기 밖에 있는 제 차를 누군가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에요. 경찰한테 잡힌다고요. 기업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걱정할 거 있습니까? 계속 보호하면서 계속 돌보시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13절에 보면 약속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인치신다 이 말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씨를 찍는다 그러죠. 씨를 만든다 그러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 소유권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 복음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는 믿냐?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이 언약 앞에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냐? 그게 순종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우리가 소유됐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것의 보증인 거예요. 디파짓인 거죠. 계약금인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계약금을 치렀다라는 거는 완전히 판매가 끝났을 때 중도금 치른다고 그러나요? 마지막 파이널로
그 돈을 치를 때 모든 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들어가는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됩니다. 그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것이죠. 왜요?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 축복을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알아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완성됐으나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뭘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자꾸만 부딪히는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 드러냈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했냐? 그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 천사들도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뒤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에베소서를 적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하는 게 바울의 편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떤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넘어서는 실제 당대 세계복음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아멘. 그냥 단지 문제 해결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왔냐? 감사하다. 핍박이 왔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단지 이것이 바울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최소한 오늘 나눴던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이 메시지를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성경을 통해 주어졌고 수천 년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강건함이 회복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경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